오늘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40명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귀한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잠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가족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지혜가 되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멘. 네.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 그냥 말씀이 그냥 듣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레마라고 하죠. 이게 들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학생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 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12장, 14장, 또 그 사이 13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말을 듣는 것, 또 말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장의 말씀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또 확인시켜 주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 여기에는 언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말이라는 거, 이 언어라는 게 참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있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그건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만 딱 보고도 이렇게 안다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멀리에서 막 담배를 피고 굉장히 험상궂게 생겨도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멋있는 말을 하면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은혜로운 말을 하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외모를 가꾸고 나의 부를 더 쌓고 명예를 높이고 지위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를 여러분 인정해 줄까요? 그렇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냥 앞에서는. 네.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잘 나타내려면 먼저 우리의 말을 더 조심스럽게,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더 거룩한 말을 하고 또 남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복돋아주는 그런 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판도 좋아지고 또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것 자체를 참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지위가 많아도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주위에서 사람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혹시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이 여배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한 여배우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나갔었어요. 인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으로 훌쩍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배우에게 돈을 따라갔다, 뭐 또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배우는 그곳에 가서 중국어를 열심히 독학해가지고 많은 드라마와 이런 프로에 나가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이제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그런 프로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봤겠죠. 왜 중국으로 떠나게 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현장에서 보신 엄마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병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정신병 때문에 결국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건 남겨진 딸, 그 딸 자신에게 계속 그 딸에게, 그 여배우가 어렸을 때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네 동생 잡아먹었다. 이렇게 그 어린 살아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때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눈앞에서 여동생이 죽은 것도 너무 상처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정신을 놓은 것도 상처인데, 그 엄마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아무리 배우로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배우는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얻으면 여러분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굉장한 거죠. 돈도 따라올 것이고 부와 명성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상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얻은 것들을 다 깡그리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도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말에서,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인 속담에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갑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좀 말을 듣고 결단하며 좀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유순한 말, 이 유순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말을 했는데 참 나한테
힘이 좀 드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말을 하기 앞서 꼭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건 너를 위해 사는 얘기야 하면서 쭉쭉쭉 얘기할 때 어떤 경우 뭐예요? 너 잘 들어.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감당하기 힘든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 앞에 뭔가를 붙여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상처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해요.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말을 내가 받아줄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똑같이 내가 그 말에 막 동조해지면 그 화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고스란히 나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그 화가 난 말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좀 유순한 말로 딱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분노가 한 템포 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유순한 대답. 여러분,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또는 우리 지금 학생들도 경험해 볼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시골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가면 뭐 고모, 삼촌,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계속 그 큰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아직 그 모양이냐?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취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아직 계속 그러고 있냐?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을 받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만약 20대 초반, 뭐 이제 19살, 20살, 막 그때는 뭐 대학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또 20살, 30대 막 올라가는데 결혼 아직 못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어서 명절만 되면 막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죠. 또 뭐 결혼을 했다고 안 그럽니까? 결혼을 하면 또 서로 어때요? 자기 자식들 자랑 막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언니, 그 애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본인은 걱정해서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막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죠. 뭔 상관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유순한 대답, 어떤 대답을 하는 게 가장 멋진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뭐가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너 언제 결혼할래? 그러게나 말이에요. 너 취직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던지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순한 말, 우리에게 이 유순한 말이 정말 필요해. 꼭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막 뭔가 이렇게 말로써 힘들게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대처하면 똑같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막 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문제지.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풋이 있으면 분명히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를 공부한 분도 알겠지만 제가 전기를 공부했는데 어스선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전기들이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싹 사라지거든요. 바로 이 유순한 말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딱 왔을 때 똑같이 다 아웃풋으로 받아들이면 폭발돼 버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순한 대답,
그러게나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걸 좀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잘잘못을 가리키려고 막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 나의 괜찮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계속 쏟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어떻게 막 잠그려고 해도 막 팍 밖으로 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지식이 나올 것이냐, 미련함이 나올 것이냐, 우리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1절과 2절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원인,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잠언 15장의 백미, 이 가치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15장이 되니까 여호와의 눈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마치 사람의 그 삶의 규범과 예의 범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눈은 이겁니다. 그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를 잠언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의 태도는 어떤 대답이 돼야 되느냐?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유순한 말, 온순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바라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어디에서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명절날 친척들과 함께 오순도순 있든지 내가 막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악인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감찰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대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한 문장을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쳐다보고만 계실까요? 우리는 사실 이야기할 때 막 우라통이 생기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막 그렇게 받아치고 싶을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 의지로 막 누르고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쳐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을 돈 아니야, 잠깐.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멀리에서 막 그런 후광을 이렇게 발하면서 멀리서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오셔서 말씀해주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낼 순간에 화를 내지 않는 것, 내가 싸움을 붙여야 될 시간에 그것을 참는 것, 솔직히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여호와의 눈을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눈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 덕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분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모든 전쟁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4절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가져올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고 좀 뭔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또 말씀해 주시죠.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온순한 혀. 이건 온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순한 말은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순하고 또 유순한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맞죠? 그리고 우리 몸의 고통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막 엄마가 막 힘든 소리 막 그런 싫은 소리 막 들으면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딸들도 볼 때가 있어요. 네, 아빠가 막 괜히 이상한 말하면 막 어느 곳이 좀 아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을 바꿔서 정말 따뜻한 말, 온유한 말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 그 아이의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온순한 말만 그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하는 이 설교 가운데서도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찾아오면 내 안에 있던 질병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또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런 아픔이 치유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코피만 쏟으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기만 걸리면 굉장히 겁부터 냈었어요. 왜냐하면 코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겨울에 감기가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쯤. 근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까지, 그때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차도 다니지도 않고 저는 토끼와 이렇게 짝짝꿍하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60년대 사는 분하고 얘기하면 다 통해요. 네. 네. 차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다행히 그때 어머님이 밤 12시 정도에 병원도 의원이었죠. 이제 멀리에서 응급실도 없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행히 그때 차가 있어가지고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무릎 발에 이렇게 눕힌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코피가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꼴딱꼴딱 삼켰죠. 어떻게 옆에는 이제 막 수건이 이렇게 빨갛게 막 다 젖어 있고 엄청난 양이 이렇게 흘렸던 거죠.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의 아픔 이렇게 막 걱정이 아니라 굉장한 평강이 찾아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저도 아멘 딱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멘 하면서 계속 넘어가던 그 피가 갑자기 스르르르 멈추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코피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고 있던 솜을 빼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감기가 걸렸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또 했는데 코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났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예, 코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특별히 이 기도의 능력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요, 어떤 병원부터 약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손으로 안고 기도해 주세요.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요, 대부분 잘 나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면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함, 이것을 좀 우리가 많이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혀는요, 생명나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하는 말은 바로 어떠한 약보다 더 약효가 있는 양약과 같은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악을 쏟아내요. 악을 쏟아내는 말은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거죠.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여배우, 여러분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면 같이 못 있습니다. 가족도 같이 못 있고요. 목장,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버틸 수 없어요. 상처 받으면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런 상처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만약에 성도가 떠난다고 하면 잡지 마. 저한테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거야.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말이, 그러면 그 전에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도전해보고 싶고 좀 더 한번 내가 이렇게 좀 결단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좀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을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정말 이제는 무조건 유순한 말을 하자. 무조건 지혜로운 말을 하자. 온순한 말을 하자. 그리고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겠다. 이러한 좀 결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 볼 일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말에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분노가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픔에 상처가 있던 모든 가정이 치유가 되고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가 좀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